7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4장, 시편 129편에서 131편, 이사야 64장,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사야 63장 뒷부분과 6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전에 하루 나왔는데,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령 받으라 복음성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거기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근데 많은 경우 상당히 육신적인 그런 기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 합당한 기도, 그래서 합당한 기도로 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도에 머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연락될 만한 기도를 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63장 뒷부분과 64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보고 배워서 우리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연락될 만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참으로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아직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아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포로로부터 회복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언적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이제 32장 그 앞뒤를 보시면은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결국 그들이 들어가서 안전 평안해지고 배가 부르면 결국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에 화가 임할 것이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흩어진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예요.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임을 내다보시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 히스기야 왕과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공격이라고 하는 그 위기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부터 바벨론 사신이 오니까 그 이사야 8장, 9장 거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부터 바벨론 사신이 와서 막 병나은 거 축하하고 막 나라 지킨 거 축하하고 이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막 다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진노하여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 이 재물들도 자랑했던 것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침공은 넘어섰지만,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보니 정말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또 평안해지면 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과 굉장히 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은 나라가 멸망을 한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연약한 상황이에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사야 63장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적인 시각이 항상 그래요. 과거에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근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처한 문제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든가 아수르의 침공이라든가 현실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서 동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형태로 장래 그 환란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구원하실 장래 구원과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까지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야, 정말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도 이사야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의 이 시점이 항상 세 군데예요. 삼중적이에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느끼면서 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좀 특별히 깨달은 바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기도를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이사야 63장 15절부터 이사야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굽어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렇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백성들 한결같이 구원해 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1300년 이상 열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열성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기를 정말 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열성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주의 능하신 행동,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같으면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지금 출애굽의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갈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간곡한 자비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자기의 소원을 그냥 공중에 대놓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중에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열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정확히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공중에 대놓고 그냥 아무나 들으라고 듣고 아무나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는 불신자들의 기도예요. 그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그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아무나 들으라는 얘기죠. 천지신명이시여 그러고 아무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연합 그 기도하는 데 가서 보면 기도 안 차죠, 그죠? 그렇게 기도해요.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불러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께 정확히 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확히 그분에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 이런 열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18절에 간절한 것부터 기도하세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지금 한 1300년 만에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성전도 유린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현재 당한 이 성소가 파괴된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린되었사오니 하나님 좀 살펴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비 없는 자식처럼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당한 이 딱한 사정을 하나님께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힘든 거를 그냥 조잘조잘 얘기를 다 하십시오. 그냥 막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듯이 얘기를 다 하십시오.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들리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막 다 얘기하세요. 마음 아픈 거, 힘든 거 그냥 얘기 다 하십시오. 그렇게 아려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기를 64장 1절로 넘어가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가까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세요. 천지에 충만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일하셔요. 근데 정말 하나님 좀 친히 오셔서 막 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저런 기도를 할 때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 그런 기도를 하죠. 이사야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출애굽할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막 지진 난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진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늘에 불이 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그런 강림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그걸 본 사람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일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노하여 싸우니 강림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중에서 십계명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지금 나라가 바빌론에서 멸망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방 나라들이 다 보게 해달라고, 보고 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페르시아죠, 바사족,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결국은 바벨론 멸망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기적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당장 급한 문제들 막 아뢰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기도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참,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까? 뭐, 경제적인 문제, 아프다든가, 자녀들 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연거푸 닥치게 되었을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래다 보면은 그런 데 생각이 미치게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회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의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64장 5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범죄하셨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므로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죠. 결국 나라가 멸망의 경고 2차, 3차, 4차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기고 그걸 듣지 않으면 7배나 더 큰 일이 생긴다고 레위기 26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멸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범죄함으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라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어. 그러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니까 염려도 돼요. 우리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 뭐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처음에 조금 그러다가 회복되면 다행이에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전부 투지도 잃게 되고 소망도 잃게 되고 마음이 전부 낙담이 되죠. 상황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인간적으로 뭐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마음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6절에 무릇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뭔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 참 내놓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그럴까? 의롭다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돌이켜보니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내놓을 게 못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보니까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같이 이렇게 저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의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이중 삼중 이렇게 멸망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만 기도해 가지고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떠나갑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실한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한 회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한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정말 겸비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경건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데 웬만하면 안 가게 되죠. 진정한 회개가 병행되는 이 기도, 이것이 진실한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또 하죠. 다시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허물과 잘못한 것, 그 회개 기도가 이어지고 있죠.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 범죄, 더러운 옷과 같은 의, 그걸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이 나라가 망해도 사실 싸다 이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기도해요. 잘한 건 없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가 비록 못났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을 기어주는 토기자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자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좀 회복시켜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당당히 요구를 해. 사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맡겨놓은 게 있어요?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맡겨놓은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서 내놔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칠 자격 1도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현실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야죠. 64장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 다 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나이다. 지금 세계가 다 같은 말이죠. 거룩한 성읍, 시온,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좀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여 일이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아직도 가만히 언제까지입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십시오. 또 급한 마음이 들죠. 우리는 사실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정말 솔직한 기도죠.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